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한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늘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주신 모든 것들을 향유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또 주님 것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는 저희들의 생애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죠. 가정에서는 자식으로 또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고 직장에서는 상사로서 부하로서의 또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만 유익이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불법이 행해지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또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대가만을 요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점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냐겠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삶의 모든 문제들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 때문에 겪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옛 성품, 타락한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은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맡긴다든지 기대한다든지 신뢰한다 또는 믿는다, 의탁한다 이런 하는 부분들이 다 동일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제시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품이 있고 질서 가운데 분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너무 많은 일에 집착하는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되 음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결코 의로움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사성어에 보면 전도몽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뭔가가 자신도 모르게 이게 순서가 또 그 가치가 뒤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분명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그 집이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해서 또 그 집을 치장하는 데 많은 어떤 물질이라든지 시간이 투자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집을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 지나치게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게 되면 어디 가서 편안하게 앉지도 못하죠.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되고 그것이 큰 문제가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적절하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만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먼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버리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종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 결코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낮추고 헌신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시키려고 한다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 기록된 경고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성경 지식들을 공부했다 해요. 그럼 이 공부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런 의미로 성경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또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다면 언제든 우리는 마귀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다. 한순간도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온 것인가, 또 앞으로 그렇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단이 반드시 다시 한번 주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같은 느낌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같은 것을 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의 대상이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고, 관심의 대상이 있는 것들에게만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안 쓰면 사실은 잘 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많은 것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펴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에요. 특히 육신적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인가? 가치관이 다르고 왜 삶의 목표가 다른 것인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서 마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즉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모든 것을 그렇다라고 판단하거나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돼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또 치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마 많이 느낄 것이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러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언젠가 누구에겐가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게 또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거나 이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만 본다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눈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연단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거든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앞에서 면전에서 지적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책하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작은 부엌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대장장이는 수없이 망치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몇 수십 가지의 공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작은 칼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칼을 만들어 놓고 모양과 형태를 다 잡아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담금질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양이 예쁘게 잘 나와도 크기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담금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떤 거 하나만 치게 되면 이빨이 빠지게 돼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죠. 운동선수든 어떤 집을 짓든 간에 튼튼하게 기초를 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연단받아서 강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쉽게 받은 상처가 결국은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도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밖에는 안 계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시련과 역경을 거치게 하시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게도 하신다 이거죠. 이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일꾼이 된다 이거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늘 주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만 요구한다면 아주 작은 것에도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를 왜 외면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불평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라서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반드시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 상대의 입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은 다 결혼할 때 세상 말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결혼했대. 주변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자기는 모든 게 다 예뻐 보인 것이고 좋아 보인 것이고
심지어는 흉이나 허물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온갖 결점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흔히 중년이 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상대방의 숨소리도 듣기 싫고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고 미우면은 별것이 다 미워지죠. 그러나 이쁘게 보면은 모든 게 다 이뻐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신실한 거 아니에요. 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들마다 영적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해야 하며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도와주든 대신해주든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는 어떤 것도 제시하는 것은 상처만 줄 뿐 기억만 하게 할 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다른 지체들에게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또 뭔가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마치 공격하듯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는 쓰지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반대로 연약한 지체들은 성숙한 지체들을 시기하거나 또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고 단지 흉내를 낸다든지 따라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러링 효과라는 얘기 들어본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는 모습이 있으면 습관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 좋죠. 근데 무작정 따라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옳은 것들은 잘 본받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서 내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또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지만 상대는 그런 것을 잘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 형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거나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그냥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은 직업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어떤 사람 가족들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직 그거 하나가 소원일 수도 있고 그것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모든 걸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하는 마음이 차지하게 돼요. 불평하는 마음은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되죠. 물론 감사할 만한 일만 있으면 누구나 감사하겠죠. 그러나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먼저 감사함이 시작이 된다면 그 감사는 점점 많은 것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시편 읽으시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시고 느끼시겠지만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구체적으로도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위대한 이적들을 행하시고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시고 땅을 물들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태양과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낮은 상태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분을 감사하라.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분,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감사하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고 다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기술로, 지혜로 무엇인가를 얻었다라고 착하면 안 된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또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에 훨씬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면 결코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들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사람이 마음이 허전해지고 또 뭔가 복잡해지면 온갖 근심, 걱정, 염려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허탈해지고 두려워지죠. 그리고 그 틈새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물을 반잔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반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잔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작부터 다른 것입니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가까이서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치는 파도처럼 금방 자신을 삼켜버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멀리서 쳐다보면 그냥 많은 파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냥 잔잔한 물결을 잠시 일렁이는 그런 물결에 불과하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거죠.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또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때 우리가 어려웠지만 잘 이겨냈고 잘 참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죠. 아름다운 간증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실천하기는 쉬운 것인가. 이거죠. 사랑이 없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동이게 된다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가를 또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말씀을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말씀을 거스른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가운데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옷을 잘 갖춰 입고도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불편하죠. 왜냐하면 허리띠야말로 몸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진리이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가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하죠. 진리를 거슬려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 자신을 의탁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진리를 거스른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라.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죠. 진리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진리를 믿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하냐 이거죠. 그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를 동이게 된다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위안이 되고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이거죠.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을 뿐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것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속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지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는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분명 다른 것이다.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르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믿는 척 하거나 믿으려고 애쓸 수는 있지만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해이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게 되고 피곤하고 지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 또 한 가지, 진리의 허리를 동이게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죠.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인가요? 왜 닭과 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인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리의 지식으로, 진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자신이 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때로는 심지어 자신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한다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헌신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의심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에 손을 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죠. 하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또 한 가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상황과 처지를 알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 것인가, 얼마나 위로와 용기가 되겠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지 손을 펴기가 어렵다.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인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큰 것에 대한 욕심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업을 잘 하려면 밥을 많이 사라. 아주 유명한 경영자가 남긴 자서전의 이야기가 되겠죠. 평소에 유대관계를 잘 맺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을 나눈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색한 사람들, 너무나 자신의 어떤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주 안에서 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경쟁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비교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의 손을 펴게 되면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인생에 한번 왔다 가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어떤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그것이 흥행되려면 주인공만 잘해서 안 된다. 주인공이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연들이라든지 엑스트라들, 조력자, 간역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잘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돕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나의 몫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몫이 줄여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수고해야 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잘 도와주고 많은 것을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특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어떤 일을 할 때 동역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가 지도자인 건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손을 들고 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팔이 무거워지니까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모세의 손을 받쳐준 것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서 일을 성사시키기보다는 자신이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손을 받쳐주면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 혼자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 즉 돕는 협력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도우는 조력자요 협력자로서 함께할 때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잘난 사람이 많아서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열성이 많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되죠. 저와 여러분 각자 어떤 은사를 받았든 또 어떤 재능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든 어떤 것이 있든 간에 그 무엇이든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펴면 용서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자신의 삶에 아주 어려움을 줬던 사람을 쉽게 용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형벌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셨대요. 이 땅에 오셔서 가든 고초와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해 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힘들 때는 어떻게 와서 그래놓고 또 환경과 여건이 좀 좋아지면 또 돌이키고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희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용서해 줘야 되냐 이거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 이거죠. 하루에 7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반드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용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펴게 되면 도움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었다면 또 반드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모자란데 남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힘을 써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것 쉽지 않죠. 지금 내가 쓸 돈도 내 가정을 위해서 쓸 돈도 많은데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눈다는 게 쉽겠냐 이거죠.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죠. 온갖 종교, 신흥 종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거죠. 사람들은 점점 더 교묘하고 간사해지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체들 서로를 위해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시죠. 다 알고 계시대. 우리의 처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또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해주실 수 있으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다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이 되겠죠. 주님께 믿고 기다리는 것이. 주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낙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죠. 분명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보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의탁해야 된다.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순종해야 된다. 무엇을 요구하시든 아멘 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죄를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서 나고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낙오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에 놓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